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어서 영혼을 파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동네에서 꽤나 개구장이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맨날 밤늦게까지 놀고, 저희 어머니는 그 늦은 시간에 땅거미가 다 내려앉았는데 저를 찾으러 제 이름을 부르면서 동네 다니면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그 친구들하고 그 이제 따스한 그런 이제 봄날쯤 된 것 같아요. 그때 한참을 이제 놀다가 몸이 나른해졌는지 햇빛이 드는 그런 양지 바른 곳에 쭉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누워가지고 아마 초등학생 정도 됐을 때, 근데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놀다가 잠이 들었어요. 이제 한참을 잤는데 그러다 이제 제가 깼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른 친구들도 같이 여럿이 깼는데, 그런데 그중 한 친구가 여전히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때 그 시절 그런 거 그냥 못 넘기잖아요. 한 놈이 그냥 자고 있는 거 그냥 못 지나치잖아요. 그래서 장난을 치는데 자는 애한테 지금 생각하면은 참 그때 정신세계는 참 지금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난을 치냐면은 그 나뭇가지에다가요 개똥을 이렇게 묻혀가지고선 그래서 곤히 자고 있는 그 친구 양쪽 검지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개똥을 다 이렇게 펴서 바릅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이제 강아지 풀 있잖아요. 그 간질간질한 강아지 풀을 꺾어 와가지고선 그 자고 있는 그 애 콧구멍을 이제 간질간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잠결에 팍 해서 그 검지 손가락으로 콧구멍을 막 후빕니다. 그냥 제대로 개똥을 그냥 코 속 깊이 넣는 것이죠. 그 순간 그 성취감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학교에서 그 성적 1등 받는 거 이상으로 기분이 좋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시절은 또 뭐 그런 식으로 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장난치진 않죠.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자는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잠자는 때는 그 순간 우리 의식이 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잠든 때 누가 와서 해코지를 해도 전혀 모르고요. 뭐 심지어 테러를 당하고 그리고 큰 위협이 닥쳐도 전혀 그걸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잠도 있다는 것이죠. 뭐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 영적인 잠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것이고요. 영적인 잠은 훨씬 더 치명적인 상황을 우리 가운데 초래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면은 어둠의 권세가 우리 영혼에 어떤 위해를 가해도 우리가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이고요.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가해져도 그냥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당하는지 모르고 그냥 당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믿음을 잃을 수도 있고요, 우리 영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게 뭡니까?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영혼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믿음, 이거야말로 천하보다 귀합니다. 왜요?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우리는 그만 영적인 잠에 빠져서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늘 경계하고 깨어서 우리 영혼을 파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런 이제 말씀이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 말씀을 강한 어투로 다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성경에 무려 23번이나 나와. 이것도 신약 성경에 23번 나옵니다. 근데 특히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누가 제일 많이 했는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왜 시험에 넘어졌습니까? 깨어 있지 않았어.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서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누누이 강조하시는데, 주님의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주님뿐이겠습니까?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경계하고 있죠?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려라. 마치
잠자는 영혼을 향해서 막 흔들어 깨우고 두드러 깨우듯이 정신을 차려야지, 이제 그런 상상이 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나는 깨어 있는 성도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불행히도 보면은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더 많습니다.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라는 이 말씀을 누누이 강조하시고, 성경에 보면은 깨어있으라라는 이 말씀이 이토록 많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사실 하나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모두가 깨어서 경성하고 있다면은 성경이 이처럼 곳곳에서 강조하고 반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이들 자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많이들 의식을 잃은 상태이니까, 그러니까 흔들어 깨우듯이 깨어 있어야지,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어있는 성도보다 잠자는 성도가 더 많다는 것을 그 자체로 반증해주고 있는 거죠. 복음서에 여러분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열처녀 비유.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데, 그런데 밤늦게 밤중에 신랑이 오는 바람에 10명 중 5명만 기름을 준비해서 그 신랑을 맞이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그 신랑을 5명만 맞이했다라는 그런 비유가 바로 이 열처녀 비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암시받을 수가 있습니까? 10명 중에 무려 5명이나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10명 중에 무려 절반이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5명이나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 믿음의 등불을 밝히 드는 그런 일이 그렇게 꼭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변명이 돼서는 안 되는데, 아니 믿음을 잃고 영혼을 잃고 변명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요, 이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깨어서 믿음의 등불을 밝히며 경성해서 정신을 차리는 그런 일 있잖아요, 영적으로.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눈에 있잖아요. 이 역사가 막 종말로 치닫거나 아니면은 역사가 지금 파국을 맞이하는 이 끝장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이 역사가 우리 눈에 그렇게 비춰지십니까? 사실 그보다는 우리 눈에 비춰지는 이 역사는 그저 뭐 늘상 반복되는 그런 역사 같아 보인단 말이죠. 아니, 오히려 어제보다 오늘, 과거보다 현재 더 나아지는 것 같은, 역사는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 눈에는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역사가 막 그냥 요동을 치고 종말의 때가 막 급히 다가오는 것 같고 세상이 지금 당장에 파국을 맞는 것 같은 그런 역사라면은, 우리 한복판에 우리 눈에 비치는 역사가 그렇게 요동하는 역사처럼 보인다면은 우리는 누구라도요 당장에 깨어가지고선 영적으로 준비태세를 갖추고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우리 눈에 역사가 그렇게 비치냐, 이런 뜻이죠. 예.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데 언제 오신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또 우리 각자를 보면은 우리 각자가 언제 주님께 부름을 받게 될까요? 역사가 뭐 어떤 특별한 조짐을 보여서 뭐 누구나 다 느껴지는 어떤 역사에 막 그냥 흔들리는 것 같은, 또는 종말이 막 당장에 다가온 것 같은, 예, 그렇게 느껴질 때, 모두가 다 그렇게 분명하게 느낄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냥 여상한 역사의 반복이 있는 그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주님께서 느닷없이 도둑처럼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도둑처럼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각자가 주님께 부름을 받은 그때도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늘 깨어서 경성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영적으로 안이해지고 잠에 빠져서 긴장을 놓을 때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입니다. 왜? 오늘이 내일 같고, 그리고 어제가 오늘 같이 늘 여상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느 순간 다 깨어서 그렇게 되기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고, 언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 영혼은 언제 잃을 수 있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언제 우리 믿음이 잃어버릴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믿음을 흔들고요, 우리 영혼을 빼앗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 은밀하게 우리 믿음을 공격하고 우리 영혼을 잃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악한 세력들, 그런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또 우리 믿음의 현실 가운데 은밀하게 작동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믿음을 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 사단의 역사, 사단의 소나기에 얼마든지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향한 것이 아니다, 이 어둠의 영들을 향한 것이다, 악한 마귀의 세력을 향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눈에 그것이 현실로 보이지 않으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마귀가 어디 있는데, 아니 뭐 오늘도 마귀가 일을 하나? 대놓고 그렇게 말하진 않아도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런 태도로 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처럼 무지하고 아니한 태도도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뭐 마귀가 어디 있어 라는 이런 안일한 태도,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이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런 태도야말로요, 여러분, 주님을 무시하고 또 주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불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누구보다 주님이야말로 어둠의 세력, 마귀의 권세에 대한 강한 경계를 우리에게 아주 엄중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보다 주님이 우리 주변에 암약하는 사단의 세력을 경계하라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내 현실에 마귀가 어디 있어? 라는 그런 안이한 태도를 갖는 것만큼 주님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그런 불신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참 이 묘사가요, 이 표현이 얼마나 생생합니까? 그렇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닌다. 상당히 리얼하고 그리고 아주 신랄한 그런 묘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게 어딨어? 이건 아주 심각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요, 매일 매 순간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영적 전투의 치열함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 현실이고 사실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으면 그것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고 성경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요, 다 곧장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전투라는 현실에 다 참여를 하게 된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이 한참 진행 중에 있다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은 그냥 속수무책 당하는 것이고, 당하는 줄 모르면서 그냥 당하는 것이죠. 당하는 줄 모르면서도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그와 같은 전쟁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치열한 그런 전쟁, 이것은요 비단 영적인 자리뿐만 아니라요,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다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총성이 울리고 미사일이 막 날아다녀야 전쟁이 일어났나 그럴지 모르는데, 실은 지금의 전쟁은요, 그 양상이 이전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 이 군사적으로 도발하는 행위는요,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고, 그리고 뭐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죠. 그래서 지금은 소위 말해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런 전쟁이 펼쳐집니다. 나라와 나라마다 하이브리드 전쟁.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뭐 정보전이나 심리전이나 여론전이나 아니면 뭐 군사기밀이나 산업기밀들을 탈취하는 그런 스파이전 있잖아요. 디지털전, 뭐 이런 것들이 행해집니다. 오늘날 그러한 전쟁이요, 무력으로 하는 전쟁 이상으로 아주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강대국들은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이익을 탈취하거나 아니면 주권을 빼앗기도 합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전쟁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노골적으로 펼치는 나라는 분명 중국일 것입니다. 중국.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일환으로요, 이 간첩들이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활동합니다. 스파이, 간첩에. 지금 시대가 언젠데 간첩이냐? 그거는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지금 시대야말로 간첩이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암약을 한다는 거죠. 그게 뭐 뉴스를 통해서도 알려졌지만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 청사 이 사진을 찍다가 적발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어느 항구에 정박한 미군의 항공모함을 촬영하다가 또 붙잡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것은요, 그저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빙산의 일각.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안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너무 안이해. 우리는 막 저 핵을 가진 북한을 저 머리에 이고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뭐 웬만하면은 놀라지 않죠. 하여튼 근데 너무 안이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태평스럽게 삽니다. 현행법으로 특히 중국 간첩은 체포할 수도 그리고 수사할 수도 어렵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거 뭐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반간첩법 해가지고 이름은 다르지만은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죠. 이 국가보안법의 간첩죄 항목은 그 대상을 북한으로만 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무려 1953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래서 북한은요, 우리나라 그 간첩법의 어떤 허점을 알고선 이 중국인 스파이들을 이용해 가지고선 우리나라에서 이 간첩 첩보를 하고 간첩 활동을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뭐 어느 때인데 무슨 간첩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한편 이 중국은 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이제 곳곳에서 펼치는데 그 일환으로요, 특별히 어떤 가짜 뉴스나 아니면 허위 정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무수히 유포하는 그런 여론 조작이죠. 그것을 세계 곳곳에서 합니다. 심지어 그런 조직인 우마우당이라는 거대한 그것만 하는 그런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마우당에 속한 이 인력이 수백만에 이른다. 그리고 뭔가를 딱 게시할 때는 수천만에 이른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우마우당이라는 여론조작 이 조직이 아주 수많은 그런 여론조작들을 펼쳤는데요. 그래서 각국에 간섭하는 것이죠. 뭐 무엇이든 다 간섭하는 거예요. 각국에 정치에도 간섭하고 사회 문화적인 현상에도 간섭하고 뭐 여론조작을 통해서 오늘날은 다 디지털 시대,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런데 여론조작을 한 수많은 사례 중에서 이 대표적으로요, 홍콩이 그랬죠.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 시민을 폭도들로 막 그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중 여론 조작을 펼치는 것이죠. 뭐 그런가 하면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19는 미국에서 유래됐다라는 그런 가짜 뉴스를 전 세계에 막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대만의 선거에 또 개입을 해가지고요, 중국 공산당의 친화적인 그런 후보 있잖아요. 그런 후보를 막 밀어주는 그런 여론 조작을 엄청나게 행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믿는다면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치열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 물밑에서 일어나는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안이하고 태평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일례로 오는 4월 2일 있죠. 조금 있으면은 그 4월 2일에 6곳에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뭐 구청장이든 뭐든 이렇게 뽑는 그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법에 이 외국인도 이 지방선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외국인도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투표권을 갖는다, 이런 뜻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으로서의 투표권을 갖는 사람들의 숫자는 14만 명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중 81%가 중국인인 거예요. 중국인을 위한 투표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이제 조금 있으면 100만까지도 되고 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겠죠. 이 외교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뭐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외교 전문가가 아니라도 다 아는 상식인데,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상호주의 원칙이에요. 상호주의 원칙. 중국이 우리에게 참정권을 주면 우리도 주는 것이고, 중국이 우리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정권을 주는, 이게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것이죠. 더욱이 지금처럼 총성 없는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는 이 가운데 말이죠. 이게 어느 한 나라를 비판하고 그 나라 사람들을 비방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슨 뜻이냐, 지금같이 이렇게 총성 없는 그림자 전쟁이 심각하게 벌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그저 안일하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총알이 뱃발치고 유혈이 낭자해야지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부지불식 가운데 그와 같은 전쟁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안일하게 대하는, 태평스럽게 사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 의식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상황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영적인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는 영적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영혼은요, 그 냉혹한 전쟁터 한복판에 놓여 있다라는 이 사실. 영적으로 보자면은 그야말로 총알이 빗발치는 그 냉혹한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 나의 영혼이 놓여 있다라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산다면은 우리 영혼을 잃는 것은, 우리 믿음을 잃는 것은 그저 시간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 사단의 활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 점을 경계하라고 하면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존 메가더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은요,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망상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 않다고 믿는 망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혹 그런 헛되고 터무니없는 망상이 있다면 그 망상에서 우리가 속히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속히 깨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그 존재를 보든 못 보든, 마귀는 우리가 그 존재의 활동을 느끼든 못 느끼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기만 한 게 아니고, 마귀는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다 부수고 허물고 죽이는 거예요.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분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분의 교회 아닙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다 부수고 허물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든 보지 못하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깨어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깨어서 우리 영혼을 파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무엇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늘 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 같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 라는 이 강조 있죠. 이 말씀, 이것이 보통 많이 기도와 연관돼서 또 기도와 한 묶음으로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올라가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은 주님께서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기도와 깨어 있음이 한 묶음으로 나옵니다. 그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깨어 있다는 거. 우리는 무엇을 통해 깨어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러니 그 자체로 잠자는 상태가 되고, 우리 영혼이 잠에 깊이 들면은 사단이 어떤 해코지를 해도 우리는 알 길이 없는 속수무책 당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 이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저 기도하는 그런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교회에서 마련된 기도의 자리라든지 아니면 자기 개인적으로 행하는 어떤 기도의 시간이라든지 꼭 그런 자리만, 기도 시간, 그 시간만을 가리켜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더 넓은 의미로 폭넓게 보면은 무엇이냐,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기도는 뭐냐, 매 순간 주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태도인 거예요. 기도는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내면의 상태인 거예요. 넓게 보아서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 내 영혼을 집중하고 주님께 오직 내 마음을 주목해드리고 하는 그런 나의 내면의 상태, 그 자체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일상의 매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소원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늘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런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 더불어서 이 사실도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집중하는 그것에만 비로소 깨어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집중하는 그것에 우리는 비로소 깨어있을 수, 우리 의식이 깨어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귀가 뚫려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게 많고요, 귀를 열고 있지만 듣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동네에서 벌써 산 지가 한 5, 6년 이렇게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까운 데는 뭐 제가 너무 다 잘 알죠. 뭐 손바닥 보듯이 훤하죠.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제가 이제 아파서 이제 감기에 걸려가지고선 병원에 가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이 동네를 다 다녔는데 병원이 어딨더라? 병원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다 집중하지 않고 그저 건성으로 늘 보고 다녔기 때문에 어딘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병원 어딘지 한번 물어보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아니 내가 맨날 다니던 그 길 바로 그 옆에 병원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다녔지만은 그러나 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나는 것만 기억나기 때문에 실은 눈을 감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다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기도의 자리를 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전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얼마든지 기도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바리새인처럼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태도. 아니면은 혹은 그저 나의 필요나 아니면 나의 욕구에만 반응하며 기도하는 거. 그저 내가 필요한 게 뭔데, 내가 원하는 게 뭔데, 거기에만 온통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할 내용들은 이러이러한 거야.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분이 기도의 대상이잖아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 하나님께 온통 주목하는 거, 기도의 자리, 기도의 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죠.
아무리 내가 부르짖고 기도한다 해도, 아무리 내가 좋은 기도의 제목으로다가 내용으로다 기도한다 해도, 이 기도를 듣는 대상인 하나님께 대한 집중과 주목이 없으면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이고,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온통 나의 욕구에만 집중하면 나는 내 욕구에 깨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순간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기도고,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어있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무엇으로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사명으로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 쓰인 이 정황 있잖아요. 그 맥락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 사명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의 맥락 안에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이제 이런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비유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라.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의 말씀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타국에 이제 출타를 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종들에게 각각의 사명,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깨어서 그 일에 충성하라.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서 그 사무, 주인이 맡겨준 그 일에 충실해라 이거죠. 주인이 출타했다고 그저 딴짓하지 말고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올 것이고 그때 다 셈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주인이 맡겨준 그 사명에 충실한 종은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종은 주인에게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종은 깨어서 주인이 맡겨준 그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깨어있으라 하는,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사명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곧 깨어있는 그런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전념하고 그 사명을 붙드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질문하시기, 오늘 이 시간만 그냥 잠깐 듣고 흘리지 마시고요, 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그 사명 안에 지금 있는가? 이 질문이 있잖아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은 깨어있고, 깨어있을 때 우리 영혼을 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이 사명 안에서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아주 중요한 요구되는 자세가 있어요. 사명 안에 있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세, 그것이 무엇이냐? 이 분주한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붙드는 거예요. 이 분주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분명히 세우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영적인 질서라는 것은요, 필연 우리 이 시간의 질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질서 따로, 시간의 질서 따로,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영적인 질서는 시간의 질서와 늘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요, 늘 우리 시간,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건 다들 정말 바쁘잖아요. 뭐 초등학생들도 바쁘다고 그러는데 요즘 세상은 바쁩니다. 우리 일상의 많은 일들이요,
내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뺏으려고 다 경쟁합니다. 그게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쁘고 고단하게 사셨잖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제한돼 있어요. 그렇죠. 하루 24시간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할 일은 많아요. 제한된 나의 이 시간을 쟁탈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수많은 나의 일상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 두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우선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먼저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 안에 있을 때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짧은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는 것, 그게 깨어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게 무슨 교회 와가지고선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그런 것만 떠올리는데, 그런 것만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명은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의 목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각자 주님이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있습니다. 내게 주신 내 삶의 목적, 또 사명도 반드시 있습니다. 사명은 저 해외에 나간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지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명에 우리가 평상시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집중하고 그 사명에 반응하고 그 사명에 응답하는 삶을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사는 것. 바쁩니다. 직장도 가야 하고 또 돈도 벌어야 하고 아이도 육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해야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 몸이 반응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과 사명을 붙들고 그것에 반응하는 그런 삶,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명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느끼든 못 느끼든 보든 못 보든 우리는 치열한 또 냉혹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 우리 영혼이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사명 안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 영혼을 파수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